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라는 그런 주제로 신약의 그 뒷부분에 있는 일반 서신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작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이제 오늘이 51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9개를 포괄적으로 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의 배경이 언제였냐면 AD 64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어요. 로마 대화제가 어떤 면에서 중요했냐면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좋은 이유로 나누어졌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나누어졌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큰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로마 전국에서 정말 몇 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 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는 이 네로가 방화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 로마 시민들도 그것을 많이 의심했던 모양인데, 이 네로가 그것이 점점 자신에게 막 이렇게 조여오고 부담과 책임감으로 막 오니까 그 화제의 그 진범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끔찍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성도들 크리스찬이라 하면 막 사람들이 다 잡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1세대 그 기독교의 지도자 200명이나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 전후로 해서 또한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에 1세대 복음 전도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복음 1세대 지도자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열심히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난 아들 누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 또요? 디도. 그렇죠. 아주 몇 사람은 아주 굉장히 지금 머리가 좋으십니다. 디모데, 디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둘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삼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좀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내가 이러한 일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안해라,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 2세대 복음 2세대로 또 끝나지 않고 3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로마의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였지만, 당시에 또 교회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각종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와 같은, 또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와 같은 그러한 서신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것이 믿음의 편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거, 그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그렇죠. 믿음의 행함과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였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대표적인 게 베드로 전후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가, 요한 1서에서는 위대한 선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랑의 교회 가면 여기 앞에 강단 여기 옆쪽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 1서에서 나온 위대한 선언문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다, 그런 이제 별명으로 했고요. 첫 번째 편지가 1서, 두 번째 편지가 2서, 세 번째 편지가 3서.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한 장으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만 5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 지금 공간 장소는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주요 인물이 요한이고 어떤 부녀고 가이오다.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부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은 전체 그 교회, 어떤 교회의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어떤 개인한테 쓴 믿음의 편지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 스페셜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지도자의 키 컨셉으로, 지도자의 핵심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기쁨, 순종, 돌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 조병호 박사는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데가 어디였냐?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고기 잡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던 거죠.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물론 다 사랑하시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이나 철저히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 3명, 4명을 더 사랑하셨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6장에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죠. 진짜 모습이 뭐였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곳을 내려가지 말고 초막에 여기다 세 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헛소리를 했죠. 그런데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네. 자, 세 번째 보면 순종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때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특별하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그때부터 돌보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순교.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 중일 때 이 계시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죠.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쁨과 순종과 돌봄으로 그의 삶의 내용을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요, 보시면 12사도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복음 2세대를 돌보는 사도 요한이었다. 복음 1세대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AD 64년 그거 사건으로 나눠주는 거 말고, 복음 1세대는 어떤 사람이 복음 1세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1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사역을 함께 봤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겠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었던 500여 명의 형제들도 1세대였고, 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죠. 바울은 직접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1세대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2세대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래서 복음 2세대를 돌보는 사도 요한이었다.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질문은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온 그 하이라이트인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람은 요한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장차 올 일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 이 요한을 사용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거죠. 미래의 사역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도 요한, 아까 부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사도 요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고, 그렇죠? 돌봄의 사역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역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자, 복음 2세대들의 행동을 보면 주로 동사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거기에 이제 디모데, 디도, 두기고, 아볼로, 누가, 마가, 에바브르디도,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2세대, 복음 1세대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들을 따랐던, 그런데 이 7명을 보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울의 사역과 연관이 있었던 동역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이 열심히 제자를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뜻이, 그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복음 2세대들의 그 동사 그를 보면 대부분 뭐예요? 떠나고 보내고 머물라 하고 보내고 오고, 다 뭐냐면 결국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행동, 순종이었고 행동이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2세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포인트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 1서에 들어갑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이제 요한 1서였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에 있고요. 복음 2세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사랑의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선언한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성품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겠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겠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2세대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큰 제목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이게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태초부터 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복음 전도자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증언인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사망, 죽음,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인 거죠.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인 거죠. 빛의 자녀.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죠. 나 자체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밑에 구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뒷부분 보면 이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복음 2세대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웃과의 사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제 첫 번째 그 성경 구절인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겠어요? 그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그렇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는 사단에 속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두움에 속했었고 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란 건 뭐예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죄의 노예는요, 어두움에 있어도 그것이 어두움에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닌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고 혁신적인 메시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제도 있을 때,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예제도 있을 때, 그 완전 천민과 이 양반의 차이가 엄청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다 평등하고 주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부자들 그리고 양반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휘둘리지 말고 쫓겨다니지 말고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가 왕의 자녀면 왕의 자녀, 왕자, 공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인데요. 요한 2서는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면 그 수신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녀, 자녀들 그 가정에게 쓴 편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큰 글씨니까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냐?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이가 당시에 이제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믿음, 참 믿음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사실은 영지주의가 뭐 하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라고 했을 때 보시면요, 그 그노시스, 그러니까 그 영어로도 그노스티시즘 했는데 이 그노시스가 그들이 얘기하는 참된 지식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참된 지식을 믿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은 지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복음과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왜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만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하등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하등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거룩하신 분이니까 영으로만 계신 분이지 이 육체가 더럽고 악한 건데 어떻게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건데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 쪽 사상은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육식, 성행위 이런 거는 완전히, 모든 욕심 이런 건 완전히 금욕하는 거. 그런데 또 반대,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 굴려도 상관없다, 윤리적인 방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짜 동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진짜 동전이 만들어진 다음 날에 그것이 가짜 동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영향력 있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것이 막 거짓 복음이, 거짓된 가짜 교훈이 또 난리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보니까 이단이 결국은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시작은 비슷한데 또한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도 새로운 가르침이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귀가 솔깃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완전한 거짓 진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초대 교회의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는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요한 3서 그 초반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죠? 우리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 가이오에게 한 거예요. 가이오에게. 그래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고요.
왜 이 사람을 많이 칭찬했냐면 전도자들이 오갈 때에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열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전도자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집에서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언제나 늘 칭찬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가이오라는 사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비록 가이오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 동역이고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은 바로 이렇게 가이오처럼 복음의 그 진리를 위하여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자, 협업은 복음을 위한 동역의 아름다움인데요. 2번 보시면 협업이란 많은 이들이 여러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담함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의 동력은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빈부귀천 없이 함께 일하고 강자의 장점은 높이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합력하는 거, 여러 사람이 동역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의 힘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제한적이거든요.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한 3개가 나오는데요. 샘플 1은 보면 초기 교회 사도들과 7 집사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구제의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니까. 당시에 가장 최대의 약자였던,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들,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이 사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몇 사람인데 섬겨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점점 이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신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평신도 집사님을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바로 그 과부들에게 음식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베푸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 아주 귀한 동역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샘플 2, 바울 팀의 협업. 바울은 편지를 쓰고 동역자들은 열심히 전달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울의 그런 동역자로 쭉 봤던 그 사람들,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베베, 디모데, 디도, 그죠? 다 바울과 협업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샘플 3은 전도자와 가이오의 협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다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분인 특정한 것들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절대로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몸만 생각해도 얼마나 다양한 기관들, 장기들이 있습니까? 그 기능들을 각자 그거를 잘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해야 되는 거죠. 뭐를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한 사람이면 패해요. 한 줄로 하면은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이거는 요즘에서는 참 이루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정도로 서로 합력하고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행했다라는 거죠. 또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을 제일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는 자가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짧았는데요.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작성하고 또 뒤에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지만 또 예수님의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제자였고 다른 11명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만은 끝까지 남아서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계시록을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 서신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다라는 거.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요한서신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오늘 그 요한 3서에서 나왔던 그 가이오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동역해서 하나님께 그 사도 요한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